한 2주 전쯤에 길을 걷다가 주차장에 서 있는 탑차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광고를 봤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서 있고요. 그 옆에 배뚤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뚤남이라니, 배 뚫는 남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배관을 뚫는 남자라, 이렇게 배관 뚫는 남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배관을 뚫어준다는 광고였습니다. 배관이 막히면 불편하죠. 싱크대나 화장실이나 배관이 막히면 아주 곤란합니다. 잘 이게 순환이 되고 소통이 돼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배관뿐만이 아니고 만물은 뚫려야 됩니다. 소통해야지 순환됨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혈관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위장도 가끔 이렇게 탈이 날 때가 있는데 막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활명수를 먹든지 트림을 하든지 뚫어져야지, 순환이 돼야지 이제 시원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자연도 순환 체제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또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이렇게 circulation, 순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숨을 호흡, 내쉬고 마시고 이렇게 순환과 소통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도 먹고 배설하고 이런 과정, 순환과 배설의 이 순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그래서 순환될 때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골드미스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제법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러면은 남편 안 보고 자식 안 나면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가치가 생기질 않습니다. 엄마로서의 가치, 아내로서의 가치, 며느리로서의 가치가 생기질 않아요. 고생을 함으로써 가치가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은 어떻습니까? 엄마라는 말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엄마의 가치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을 할 때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가치, 또 남편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다 싫어. 자연인으로, 요즘 자연인들이 많아요.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이 통화가 안 되면,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핸드폰 주고받고 통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해도 아직 가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받기만 하면 가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할 때, 이 소통과 순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 예배의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봉헌과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구원의 가치가 창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무슨 뭐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교수 교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모이자 끼리끼리 모이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는 뭐 소그룹해서 뭐 우리는 등산 모임, 또 붓글씨 모임, 영어 모임, 또 노래반 교실, 또 뭐 부동산 의사 모임, 교수 모임 그렇게 소그룹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편하기는 합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가치가 생겨나질 않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비로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좋다고 나는 하늘나라가 좋아 하나님 아버지하고 짝짝꿍하고 놀아야지 천사들하고 짝짝꿍하고 놀아야지 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 천사야 짝짝꿍하자 아버지 짝짝꿍합시다 하고 맨날 하늘나라에서만 뭐 끼리끼리 예수님이 계셨다면 무슨 가치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비로소 거기서 구주로서의 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치를 만드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 순환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또 내가 뭐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까? 이것을 생각하세요. 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오늘 내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까?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나가고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여튼 부드럽다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마음으로 늘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 주님처럼 십자가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느냐, 비기독교인 92%가 돈 있는 사람이야,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가? 기독교인도 90%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돈에 환장을 했어요. 돈이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다 돈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무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고 돈에 아무리 무한 가치를 두더라도 돈을 갖고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통장에 쌓아두고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환될 때, 그것을 나눔이 있을 때, 증여와 봉헌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가치가 창조되고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많아요, 냉장고에 아무리 쌓여 있고 또 창고에 쌓여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가 소화되고 내 것으로 돼야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죠.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책이 아무리 책장에 여러분 쌓여 있어도 그것을 읽어서 내 양식으로 만들어야지 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돈이라는 것도 그것을 순환을 통해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증유하고 헌신함으로써 거기에 가치가 창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최초 외식 그룹 스노우폭스는 눈여우라 그러는데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김승호 씨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써요. 돈의 속성.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24년, 4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돈의 속성. 돈이 어떻게 흐르느냐, 돈이 어디로 가느냐.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4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는 버는 능력, 잘 벌어야 되겠죠?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해서 잘 벌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모으는 능력, 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전략하고 사치하지 않아서 잘 전략해서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는 유지하는 능력. 뭐 한다 하면은 뭐 쓸데없이 보증을 서준다든지 잘못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유지하는 능력. 4번째는 쓰는 능력. 잘 쓰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씀으로써. 그래서 그는 검소하되 인색하지는 말고 지출할 것, 남에게 줘야 될 것은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반드시 줘라. 청구서, 또 남에게 줘야 될 것, 무슨 뭐 수리비, 이런 세금 다 줘라 그 말이죠. 또 부모님 용돈 날마다 제때 꼬박꼬박 날짜를 지켜서 드리고, 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미용실에 내가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은 미용실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당신 기다리다가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변호사 상담을 했다 그러면 밥이나 한번 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밥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상담료를 줘. 상담료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 돈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 가족 내에서 그는 첫 번째, 내 재산이 10억 정도, 10억 안쪽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부모님을 모시는 형수님이나 또는 올케에게 명품 가방을 사드리고 좋은 옷이나 구두를 사드려라. 나 대신 모시니까. 그리고 조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노트북을 사줘라. 노트북을. 가족이 단체로 외식을 할 때는 내가 다 지불을 하라. 10억 정도 있을 때는 내가 다 돈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루도 늦지 않게 걱정하시니까. 그리고 그건 생활비가 아니고 배당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 투자했으니까 투자를 한 그 배당금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부모님 배당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제에게 뭐 창업자금을 빌려준다든지 또 부모님에게 차를 사드린다든지 집을 사드릴 수는 없다. 아직 힘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50억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 여러분 50억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50억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50억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50억 정도 재산이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이때는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은 이제 용돈이 아니고 생활비 전체를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조카들에게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학비를 내주고 또 형제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요. 형제들이 이제 질투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재산 규모가 100억 정도 또는 더 이상일 때, 100억은 없죠? 100억 있는 분. 100억 정도나 그 이상일 때는 이때는 형제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사업 자질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직책을 주든지 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해외 여행을 해마다 시켜드리고 친한 친구도 같이 시켜드려서 자랑하게 하라.
가족과 친지 사이에 이렇게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주라. 보험. 모든 것, 병원비라든지 또는 뭐 경조사라든지 일체 다 보험이 되주라는 보험이. 그리고 이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이 사람은 이 돈은 순환된다요, 순환. 순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환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이 돈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갖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7절 8절 어떤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라. 가난한 자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순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 돈의 순환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30배 60배로 나듯이 순환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래요. 특별히 돈은 이 순환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입니다. 이 영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전부 뭘로 돌아갑니까? 돈으로 돌아가죠. 세상은 돈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식당 가서 뭘 줘야 밥을 먹어요? 돈 줘야 밥을 잡수죠? 또 마트 가서도 돈 내야지 물건을 삽니다. 세상은 다 같은 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 씁니다. 자꾸 인건비도 올라간다. 이 세상은 100%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이 돈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세상이 점점 잘 산다.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GNP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37,000이 되고 일본은 36,900인가 그래요. 이렇게 점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잘 먹어도 살기가 좋아집니까? 점점 흉악해지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세상은 끝없이 말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고 돈은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악마의 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귀가 판을 치고 더 마귀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면 마귀도 같이 들어와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좋다고 하지만 그 돈에는 마귀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은 우상, 그것은 마귀 우상, 마귀가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탐심으로 멸망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죠. 발람 선지자가 그랬죠. 대마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두 곳을 예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돈으로 안 돌아가요. 부모가 뭐 돈 받고 밥을 줍니까? 애한테? 돈 받고 옷을 해줍니까? 다 공짜예요.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옷 입혀주고, 또 공짜로 유학도 시켜주고, 뭐 창업자금도 주고, 결혼자금도 주고, 몽땅 공짜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가정은 사랑으로 돌아가요. 돈이 거기서는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 받고 뭐 예배당 나옵니까? 돈 받고 예배 드립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나오면은 한 시간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준다는 교회도 있어요.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 여러분, 돈 받고 뭐 교사합니까? 돈 받고 성가대해요? 돈 받고 뭐 봉사합니까? 아니죠. 돈 내면서 성가대하고, 돈 내면서 교사하고, 돈 내면서 봉사하고, 돈 내면서 다 희생하고 하죠.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넘어서서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만들고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낼 때 그때 마귀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탐심의 영, 욕심의 영, 악한 영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어때요? 드리기 전까지는 후들두들 내될까 말아야 될까 후들두들. 그러나 내고 나면 어때요? 시원해. 아유, 시원하다. 마귀의 영이 빠져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굵은 거를 쏙 빼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왜 헌금 내면 시원합니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빠져나가, 죽음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받침으로 기뻐요. 바쳐서 즐거워요. 바쳐서 기분이 좋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성령의 법칙,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무료 증여 기부하겠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절반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10억 있는데 5억 낼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삭개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빠져나가요. 탐심의 영이 빠져나가요. 죽음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너희의 생명이 임하였구나, 구원이 임하였구나, 진리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증여와 봉헌과 기부와 감사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만들고 구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너 베드로를 초청해.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함으로 그 속에 탐심이 빠져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주었으니 그이가 영구히 있다. 영원한 가치, 구원의 가치를 창조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희소식. 여러분, 매번 11조 헌금하시죠? 감사하고 봉헌하시죠? 그런 분들은 이미 헌금을 11조를 하고 감사하는 헌금을 드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의 영, 악한 영,
마귀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속에 이 창조의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이미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부의 순환을 통해서, 돈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자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너는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게 아니다. 청직이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 말은 인색하지 말고 대가 없이 줘라. 청지기로서 네 게 아니잖아. 주님의 뜻대로 써라 그 말이에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도 청지기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여와 헌금과 기부와 감사를 통해서 부의 순환으로 가치를 만들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돈은 세상의 영이에요. 돈은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눔으로써, 기부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세상의 영을 통해서 이 물질이 나가고 내 악한 것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 실체를 이루어서 생명의 가치를 이루고 구원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잘 통과시키는 가치 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순환시키고 기부하고 증여하고 봉헌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천사가 수종들어서 생명을 이루고 구원의 가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